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네 번째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기도와 함께 보내며 십자가를 향하여 고요히 전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셨겠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지는 않으셨을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자 낮으신 분이시며 가장 신적인 분이시자 가장 인간적인 분께서 그 마음에 동요와 불안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그 불안전한 마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조건이 완벽할 때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삶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 때까지도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그 길 끝에 고난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결연히 달려가는 의분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목요일의 아침에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목요일의 삶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은 극진한 사랑과 또한 보란듯한 배신이 한데 얽힌 하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신 예수님, 빵을 떼어 먹이시고 포도주를 따라 죽이시고 대에 물을 받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자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임을 인지합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과 초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그 제자가 다름 아닌 바로 나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못난 사람도 품고 보듬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작은 구석에서라도 온 우주가 함축된 신비를 바라보며 작더라도 단단한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서 성취를 맛보게 하시되 성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견실한 신앙의 태도도 또한 더딥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튼튼하게 꾸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삶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고루 펼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 거행될 성목요일 성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 골절로 오늘 수술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 중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어머니의 심신을 붙들어 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 재활 과정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증과 후유증이 없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오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순간에도 그 곳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레미야의 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 9절과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절로 9절,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읽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런 애통하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느끼게 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속에서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또 고난을 당하시면서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와 또 닮아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게 또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무척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 책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모두 이제 멸망을 하고 주전 587년이죠. 그 이후에 모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자신의 믿음의 터전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그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크게 5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개가 다 하나씩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시이고 같은 하나의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흐름을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로 모두가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벌써 꽤 오래전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꾸려가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남유다 예루살렘마저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그 슬픔 속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의 흐름을 보면 크게 첫 번째는 그 자신들에게 당한 그 고난, 고통에 대한 그런 절규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3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예, 이런 시작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시작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황량한 그런 도성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5장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 이것이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은 그 내용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습니다 라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3장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의 1절부터 9절 말씀과 그리고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의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하듯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 애가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 불성실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멸망을 자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성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원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흥미롭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도 알레벳 이렇게 해서 나가는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22절로, 이렇게 또 2장도 22절로, 4장도 22절로, 5장도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수를 보면 히브리의 그 알파벳이 22자인데요. 첫 번째 줄은 A로, 두 번째는 B로, 세 번째는 C로 이렇게 시작되는 아주 정교한 C로 되어 있습니다. 또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구절을 보면 1절, 2절, 3절이 A로 시작하고 4절, 5절, 6절이 B로 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되는 아주 정교한 시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 충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3장을 우리가 읽겠는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정말 매를 맞는 그런 사람의 그 처지, 내가 언젠가 그 매를 맞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노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절규하시고 있는 똑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정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한 인간의 모습, 또 나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했던 그 자리, 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셨을 그 감정, 이것을 한번 함께 이렇게 투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하나의 그저 일상에 지나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다. 이건 아주 작정하고 나를 때리는 거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는 자는 나다. 이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그냥이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렇게 화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다. 절망이죠. 이 절망과 같은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다.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무관심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때리신다라는 그런 경험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금 대신 짊어지시고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긴 하셨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때리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치시는 것이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때리시는 겁니다.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맞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경험이 바로 오늘 첫 번째 1절에 잘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얻어맞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계속해서 2절 3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깜깜한 어둠 속 어떤 빛도 볼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내려가게 하셨다. 그리고 3절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 한 번도 아니고 그저 계속해서 하나가 지나가면 괜찮을까 싶은데 또 치시고 또 때리시고 또 때리신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날이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손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또 허리에 창을 찔림을 당하시는 이 과정의 그 시간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봅니다. 한 대를 맞고 그런데 살점이 떨어져 내려가는 그와 같은 그런 채찍질을 경험하면서 한 대 맞고 두 대 맞을 때 느낌이 어떨까? 한 대만 맞고 이젠 그만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또 오고 예수님의 그 금요일 날의 그날의 경험은 종일토록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아니었을까? 종일토록 나를 못 살게 구시는, 그냥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형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겠습니다만은 이 고백은 이런 지금 절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정말 아픈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어느 시간에 완전히 갇힌 것 같은 출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때리시고 또 때리실 것 같은 그런 그 절망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3절 4절 5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금요일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이 모든 것들, 또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마치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그대로 나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그를 애워싸셨다. 자,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절입니다. 내가 보시죠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절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 3절, 4절, 5절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본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 그 십자가를 받으시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고난으로 보인다면 6절, 7절,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게 하시는, 어둠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죽음 속에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무덤을 쌓고 돌을 쌓아서 길을 막아놓은 것 같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만든 것 같은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이 탄원 속에서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또 어떤 수많은 이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 간구, 그들의 애통함, 그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아서 그것을 모두 다 함께 짊어지시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내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21절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물. 낙심한 가운데 그는 소망을 찾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데 그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곳 하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무덤에 갇히면서도, 정말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시다. 돌아갈 곳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예수님의 그 성금요일의 노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 내몰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모두 내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와 비슷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얻어맞는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가고 계시는, 또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다가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목요일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